신약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이라는 건데요. 요 토픽하고 제가 요 토픽 이 주제하고 다음 주제는 복음서 조사라는 주제인데, 아, 이 주제를 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아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지식적인 것이고 그렇긴 한데, 어,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보면 최근에 그 가수 박진영 씨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강의하시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가수 박진영 씨, JYP의 박진영 씨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한 강의를 이제 하셨어요. 되게 길게 하셨어요. 뭐 2시간짜리 강의를 6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관심이 있어서 그 하나를 제가 봤습니다. 2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하나 첫 번째 걸 봤거든요. 이제 왜 봤냐면 10년 전쯤에 저 고등 코널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그 박진영 씨가 이스라엘에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그때 한 2달 정도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박진영 씨가 2달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가이드를 이제 해주셨나 봐요. 근데 박진영 씨가 이스라엘 왜 왔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종교에 관심이 생겨서 되게 관심에서 이게 진짠가 알아보러 진짠가 자기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러 왔다고 이렇게 왔대요. 그래가지고 2달을 이렇게 성경에 예, 성지를 다니면서 이제 소개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했는데 끝에 갈 때 어때 물어보니까 믿어지냐고 어때 이게 다녀보니까 어떻게 믿어지냐고 물어보니까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가슴으로는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이제 그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한 10년 전이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그분 강의가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이제 보게 됐죠.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첫 번째 강의 하나를 들었는데 자기는 남의 말을 안 믿는데요. 자기는 이제 나이 40살이 돼서 이제 처음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자기 사업도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명예도 있고, 한국에서 그런데, 나이 40이 됐는데 삶과 죽음의 문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래서 삶과 죽음,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서 어디로 가는 건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책이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 없대요. 보니까 성경밖에 그게 없더라요. 뭐 코란도 보고 뭐 했는데 그걸 다 얘기해주는 건 성경밖에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를 자기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자기는 남의 말을 안 믿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남의 말이 해주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가 알아봐야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본 것만 믿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리고 특히 모태신앙인 자녀들 가운데 되게 많아요. 제가 그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기독교 대안학교 보냈는데 애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 잘 안 믿어지고 그런데 교회에도 말을 못 하고요. 학교에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나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신앙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공부한다는 건 내가 은혜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가 들고 못 믿겠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걸 꼭 자기 캐봐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하고 다음 강의는 그런 걸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좀 지식적인 부분도 있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그림 같은 것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토픽 주제는 그래서 신약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신약 성경이 이제 얼마나 믿을만한 것인가를 신약 성경가 쓰여진 것과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고대 문서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고대 문헌들하고 신약 성서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2000년 전 하면 고대 로마잖아요. 그럼 고대 로마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고대 로마의 문헌들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럼 이거랑 신약 성서랑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신약 성서는 이거랑 비교했을 때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믿을만한지 안 믿을만한지 어떤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할 건데요. 첫째는 구전 전승 기간, 원본과 필사본의 시간 간격, 사본의 개수, 사본들 사이 내용의 일치성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전 전승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의 사역이 돌아가시고 바로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 가장 빨리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가복음이 서기 60년대에 글로 알려져 있어요. 되게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는 요한복음인데 90년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 30년에 돌아가셨다 치면 마가복음은 30년 후에 쓰여지고 요한복음은 무려 60년 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럼 그 동안은 쓰여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전해 내려져 왔어요? 구전으로 말로 전해져 내려왔잖아요. 그 마가복음은 30년 동안이 구전 전승 기간인 거고 요한복음은 60년대에 쓰여졌으면 90년이 구전 전승 기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길죠. 30년이나 이후고 90년이나 이후니까 굉장히 긴데 그래서 성경을 믿을만 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전 전승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에 대한 기록이 30년 후에 쓰여지고 60년 후에 쓰여졌는데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고대 다른 문헌들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단군 신화라는 게 있죠. 단군이 건국했다는 게 이제 만약 역사적 사실이라면 단군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이제 신화적으로 기록이 된 거라면 단군이 있었던 게 BC 2333년이래요. 그걸로 우리가 단기를 계산하잖아요. 단기 4천 몇백 년 이렇게. 근데 이련의 삼국유사는 1281년에 기록이 됐습니다. 삼국유사의 단군의 건국 신화가 처음 등장하는데 1281년이에요. 그러면 구전 전승 기간이 단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될 때까지 입으로 내려온 구전 전승 기간이 무려 3600년이죠. 근데 불교회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이제 부다가 주전 6세기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경이 기록이 된 게 서기 1세기예요. 그러면 이게 부분적으로 기록된 거는 제일 빨리 기록된 게 약 한 주전 한 4세기, 3세기 요때쯤 기록된 부분들이 좀 있고 완본이 된 거는 이제 완본으로 이렇게 된 거는 1세기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된 것도 약 230년 후고 구전 전승 기간이 불경 전체가 된 건 한 600년 후에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부처의 가르침과 부처의 일생이 그제 가장 빠른 게 230년에서 600년입니다. 그러면 무함마드의 경우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의 경우는 무함마드라는 인물이 632년에 죽었는데 코란이 최초로 기록된 게 767년이거든요. 그러면 약 135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구전 전승 기간이 135년이라는 구전 전승 기간이 있는 거죠. 공자는 춘추전국 시대가 주전 479년도에 죽었는데 BC 5세기 인물인데 그러고 나서 공자의 우리가 아는 논어나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는 게 가장 빠른 게 BC 91년이래. 그러면 공자의 가르침,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는 공자의 가르침과 이야기와 뭐 논어와 육아사상과 이런 것들은 구전 전승 기간이 무려 400년이죠. 우리가 이제 고대 역사를 배우잖아요. 고대 헬라, 고대 히랍의 역사, 고대 그리스, 에이션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역사, 고대 로마의 역사를 배웁니다. 고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BC 323년에 바빌론에서, 오늘날의 이라크의 바빌론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기록이 가장 빠른 게 AD 86년입니다.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 뭐 이런 그 로마 시대의 기록에 있는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알렉산더의 생애를 역사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일생과 이 기록과는 구전 전승 기간의 차이가 우리 400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렉산더라는 인물의 고대 그리스 역사라고 해서 학교에서 배우죠. 그죠? 예? 구전 전승 기간이 400년이나 되는데 예? 이게 400년이나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역사로 배운단 말이죠. 근데 이건 구전 전승 기간이 무려 400년입니다. 로마의 경우에도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 예수님 티베리우스의 경우에 예수님이 살았을 시대의 황제죠. 티베리우스 황제. 그래서 그때 티베리우스가 AD 37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좀 있다가 AD 37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에 관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은 AD 117년에 스웨토니우스인가 이런 역사학자에 의해서 처음 기록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생애와 이 사람의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약 80년이라는 세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가 로마사를 배우죠. 그래서 티베리우스 시하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로마의 역사로 배우고 있는 거죠. 구전 전승 기간이 약 80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성서, 복음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마가복음은 약 30년이고요. 요한복음은 약 60년 정도의 구전, 맥시멈 60년입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것들은 구전 전승 기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같은 경우 30년에서 60년이니까 이런 고대의 문헌들과 비교했을 때 비해서 굉장히 짧죠. 그러면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을수록 고대 문헌들은 신뢰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신약성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복음서와 신약성서의 기록들은 구전 전승 기록이 타 문헌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면 이런 보통 고대 문헌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기준에 의하면 신약성서는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은 문헌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로 표를 보여주면 단군시나 불교, 이제 유교, 알렉산더 대왕, 마호메트, 이제 로마사, 예수님에 관한 기록 이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고대 문헌이 믿을만한가 할 때 판단하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입니다. 옛날에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이제 썼잖아요. 마가의 원본이죠. 근데 마가의 원본, 마태의 원본은 뭐 예를 들면 에베소서 바울이 쓴 에베소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없고 그걸 마가의 기록을 누군가가 옛날에 그대로 놓고 손으로 베꼈었죠. 그게 필사본이라고 하죠. 그러면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기록, 신약성서의 기록들은 전부 다 필사본입니다. 그러면 원본이 예를 들어 마가복음 60년대에 쓰여졌는데 최초의 필사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이걸 베껴 쓴 필사본이 예를 들어 100년이다. 그러면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차이가 뭐 몇십 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이 짧을수록 그 문헌의 신뢰도가 높겠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문헌들이 성경 외에 다른 고대 문헌들도 원본이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옆에서 놓고 베껴 쓴 필사본입니다. 그 필사본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내용이 원본에 가깝다고 평가합니다. 이건 모든 고대 문헌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에요. 옛날 고대 문헌, 고대 그리스든 고대 로마든 고대 중국의 문헌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로마 역사가 중에 타케투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연대기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연대기 그 로마 시저나 이런 사람들 카이사르의 이 삶과 이런 연대기인데 이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필사본이 존재해요. 근데 필사본이 무려 1000년 이후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타케스 로마 시대 사람이면 예수님 당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필사본은 약 서기 1000년경에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 근데 이 사람의 필사본에 의지해서 우리가 시저의 생애와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시저가 갈리아 지방, 오늘날의 프랑스 지방이죠. 당시는 여기가 야만인들의 땅이었어요. 여기를 정복하러 가죠. 시저가 거길 정복하러 가서 자기가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전쟁을 쭉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무슨 전투를 했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서 갈리아를 정복을 했는지 그래서 개선장으로 돌아서 그 쭉 전쟁을 하면서 내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저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니까 BC 뭐 50년, 60년 이때 죽었는데 그 사람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리아 전쟁 기록물은 AD 900년 다 된 그때에 베껴 쓴 기록물입니다. 그 이전에 쓴 게 없어요. 스웨토니우스의 시저의 생애는 원본과 필사본 사이에 8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호모의 일리아드는 500년의 간격이 있고 플라톤의 사부궁이라는 건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이 원본, 신약 성경 전체 통본으로 쳤을 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간격을 약 30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가 이러한 고대 로마의 역사를 구성한 이런 문헌들보다 고대 그리스의 호모의 기록들보다 플라톤의 기록들보다 신약 성경이 짧죠. 그러니까 신뢰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사본의 개수입니다. 사본이 고대에 이제 필사를 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을 한 사람만 필사를 한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많이 필사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로마에서도 필사를 했을 테고 뭐 에베소에서도 필사를 했을 테고 여러 개 이 사본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베끼고 또 베끼고 그래서 필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본의 개수가 또 많을수록
그 문화, 고대 문화는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시제 갈리아 전쟁은 사본이 총 몇 개냐면 10개가 있어요. 플라톤의 사부곡은 7개가 있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20개가 있고요. 수에토니우스의 시제 생애는 8개가 있습니다. 호모의 일리아드는 600개가 있습니다. 고대 문헌 중에 호모의 일리아드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신약 성경은 사본이 총 24,000여 개가 있습니다. 24,000여 개가 있으니까 사본이 훨씬 더 그 문헌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본이 많은데 예를 들어 예전엔 이 사본이 성경을 필사를 한 거니까 이게 포토카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사기 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틀리는 게 없이 다 똑같겠죠. 근데 완전히 이렇게 포토카피 하는 게 아니라 놓고 사람이 이걸 베껴 쓰다 보니까 이게 틀린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성경 사본가들 같은 경우에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이제 고대 사본을 연구를 하면 이 사람이 옆에 걸 읽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정신이 없는 사람이 썼는지 한 줄을 똑같은 줄을 한 줄을 더 썼다든가 아니면 이 사본은 쭉 옆에 읽고 그 다음 줄을 넘어가야 되는데 한 줄을 건너뛴 거예요. 건너뛰어서 이 사본에는 이 한 줄이 없어요. 뭐 이렇다던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사본을 받았는데 이 사본이 끝에가 잘라져 나가져 있어요. 그래서 베껴 썼는데 이 사본을 자기가 받았던 게 끝에가 잘라져 있어서 끝을 못 쓰고 어디까지만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끝에 보면 마가복음 16 끝에 보면 가로로 돼 있고 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음 이런 그 주가 돼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네. 성경 자세히 보신 분들 그 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그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근데 없는 게 돌아다니니까 그걸 베껴 쓴 사람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안 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본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본이 많으면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사본 간에 내용이 똑같으면 이게 두 개가 여러 개를 비교를 할수록 내용이 같으면 이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원본과 거의 똑같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본 간에 내용이 막 달라. 어떤 건 단어도 틀리고 어떤 데는 내용도 틀리고 이러면 원본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본 간의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은 보면 그래서 신약 성경은 99.5%가 일치한대요. 아까 얘기해드린 마가복음 이런 데 끝에 없는 거라든지 예를 들면 한 줄을 건너뛰었다든지 이런 형태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9.5%가 나오는 거죠. 근데 호모의 일리아드가 95%가 일치한답니다. 근데 노자의 도덕경은 75%가 일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대의 문헌들 중에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성경이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다른 편견을 개입시키지 않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성경의 그 어떤 고대의 문헌들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한 그림이 이건데요. 하나의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사건이 발생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멀어질수록 사건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본이 사건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저의 글, 아까 얘기한 시저의 그 갈리아 정복기에 10개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게 1000년 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이 AD 1000년경에 기록된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일어난 사건과 거의 1000년의 격차,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긴 격차가 있죠. 고대 문헌들 보면 플리니 같은 경우는
기독 1세기의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오늘날의 터키 지방의 로마의 가버너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총독, 터키 지방 로마 총독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기록이 원본은 없고 우리가 갖고는 사본이 겨우 그러니까 약 AD 750년 경에 베껴 쓴 필사본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거죠. 플라톤은 1400년,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1300년, 투키디데스라는 사람도 1300년, 아리스토파네스 1200년, 타키투스 1000년, 소포클레스 1400년, 호머의 일리아드 500년, 아리스토텔레스 1400년.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록은 필사본이 무려 1400년이라는 차이가 있네요. 시저 1000년, 유리피디데스가 1300년, 수에토니우스 800년, 데모스테스테네스가 800년, 플리니 750년. 신약 성경은 약 40년에서 70년이고 원본을 통본으로 된 거 필사본으로 따졌을 때 300년. 그러면 어느 게 가장 가까워요? 신약 성경이 제일 가깝죠. 그럼 이 사이즈는 거리상으로 신약 성경이 제일 가깝죠. 사이즈는 호모 많을수록 이게 큰 거예요. 호모의 일리아드가 643개, 사본에 쓰고 643개가 있으니까 크죠. 소포클레스가 193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이 49개, 플라톤의 글이 7개가 있습니다. 플리니의 글이 7개가 있고 수에토니우스의 글이 8개가 있습니다. 시저의 글이 10개가 있으니까 여기 작죠. 600개니까 이 정도 크죠. 신약 성경은 24,000개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것까지. 왜냐하면 석이 뭐 1000년에 쓰인 것도 있고 2000 이러니까요. 복사기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석이 뭐 1000 몇백 년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40년, 70년에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죠. 복사기 나오기 전까지 있는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24,000개가 되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크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의 그 신뢰도가 고대 그 어떤 문헌들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그 기독교 학교에서 가르쳤던 고등학생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자기는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다니긴 했는데 출애굽 얘기도 고등학교쯤 들어오면은 이제 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 모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저도 모태신앙인데 고등학교 들어서부터는 성경 이게 진짜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과학적으로 이게 믿어지냐 하면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좀 자신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 설명을 하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이게 기독교 대안학교니까 얘가 문제아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얘를 문제아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문제아인데요? 그랬더니 얘는 성경을 잘 안 믿는 것 같대요. 믿는 척은 하는데 선생님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얘는 진짜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학교나 교회에서는 안 믿는 척 자기가 안 믿어지는데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문제아 취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교회나 이런 데 와서. 그러면서 얘가 뭘 하냐면 자기 혼자 스스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자기는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그게 자기는 너무 고민인 거예요. 이게 진짜면 성경이가 부활의 얘기가 진짜면 사람의 부활했다는데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얘는 심각한 거예요. 진짜로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진 않는데 교회 가면 믿으란 얘기밖에 안 하고 학교에서도 뭐 기독교 학교에서도 그냥 안 믿으면 문제가 취급하니까 얘기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혼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 이런 질문 사람들이 이게 안 믿기는 저 이런 거 안 믿겨요.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거든요. 이 친구가 도서관에 가서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신약 성경의 역사적 진실성 막 이런 뭐 집이 아마 이 친구가 분당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도서관들 이런데 분당 용인 쪽 집 근처 도서관에서 가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뭐 역사적 사실성 뭐 이런 걸 검색을 해서 찾은 거예요. 그 책에 찾았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마트 에어만이라는 미국의 교수가 있습니다.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의 그 신약학과 교수인데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가장 미국 남부에서 복음주의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무신론자를 만드는 교수예요. 이분이 마트 에어만이라고. 그래서 신약 근데 강의를 정말 잘해요. 강의를 정말 잘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데 신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다예요. 이 사람의 주장은. 근데 그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책으로도 많이 냈죠. 그래서 신약학계에서는 굉장히 복음주의의 적대적인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신약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이런 류의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친구가 도서관에 가서 이런 걸 검색으로 찾아보니까 찾은 책이 이 사람의 책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책을 이 친구가 읽은 거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은 거죠. 근데 쭉 읽으니까 이 교수들의 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고대 문헌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니 빠져들죠, 고등학생이. 대학 교수의 글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점점 더, 이게 아니구나. 이게 다 신화였구나.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얘기구나. 점점 더 이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없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이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일단 분위기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얘 문제아네. 교회건, 이런 기독교권, 문화권이 이게 안 믿어졌을 때 이게 왜 이런 거에 묻는 게 잘못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네. 내가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그런 거예요? 라고 묻는 게 잘못은 아닌데 그걸 일단 잘못이라고 일단 교회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건 얘는 문제인데 이렇게 정죄하면서 접근하는 문화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교회든 기독교 뭐 선교단체든 크리스찬의 모임이든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정죄받지 않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문화를 일단 형성해 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물어봐.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문화를 못 가지냐면요. 우리가 그런 대답을 다 못 해주거든요. 우리가 대답을 못 해주니까 두려워요, 우리도. 예를 들면, 저 대학교 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안 믿는 애가 하나 왔는데, 그 아브라함, 성경 공부 인도하는 그 누나가 그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교회를 어떤 애인데 처음 왔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신이 응? 어떻게 신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응?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걸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당황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를 못하고 막 변론하려고 하기에 다급한 거예요. 변론하기에 다급해요. 그러면 그냥 나도 잘 모르겠어. 같이 알아보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네. 당혹스러우면 당혹스럽잖아요. 그런 질문 들으면 정답을 준비했으면 모르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난 솔직히 당혹스럽고, 야, 네 말 들으니까 진짜 당혹스럽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당혹스럽다. 그럼 그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답을 같이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도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일단 아니라고 변론하려고 그냥 무작정 하다 보면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절대 못 주죠. 그냥 그 변론에 급급한 답을 내게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우리 기독교 문화권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그 사람들이 정죄받지 않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들을 만들 수 있는 오픈된 마인드를 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이런 것들도 뭐 기회가 되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시간 다 돼서 다음 주에 복음서 조사라는 내용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주변에 나누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그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